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무섭게 다루시지 않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말했듯이 너희는 고린도에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라. 예수의 피로 거룩하심을 얻고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입었으니 거룩한 무리라고 구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갖가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여기에 일단 온 다음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라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해방하는 어떤 죄악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워낙 가지각색 사람들이 가지각색 그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습관들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그런 죄악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죄악이 음행이라는, 다시 말하면 계모를 취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도 이런 악함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죄악이 있어도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도 용납하는 너그러운 교회 같은 그런 자랑을 해가면서 그대로 죄악을 방치한 대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런데 모르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들을 만큼 이미 그 소문이 퍼졌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해결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은 교회는 권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룩을 가지고 교회를 부패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왜 교만했겠습니까? 무엇이 교만합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았다.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성도라 부름받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앞에서 쭉 보면 말할 수 없는 무질서와 한쪽에서는 은사가 남용될 만큼 은사 충만하면서 그러나 이와 같이 세상에도 없는 죄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이것들에 대해서 무방비한 이런 무질서입니다. 이런 무질서의 원인이 뭐라고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파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모든 기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피를, 그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이 지식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상실했습니다. 바른 지식, 우리 믿음의 지식이 바른 지식이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따른다고요? 분파와 음행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전혀 자기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다는 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고 나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서 문제가 교회 안에도 끌고 들어와서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는데 무엇이 공헌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까? 여기에다 무엇을 섞어서? 인간의 지혜, 말의 지혜. 그러니까 그 말의 지혜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를 흐리게 하면 교회가 문란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겁니다. 현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흐리고 여기다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과학과 인본주의적 학문과 인본주의적 사상과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흐려지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바로 무력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잘못된 행동을 이끄는 줄 알고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 일 행한 죄를 왜 물리치지 않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멀리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영으로는 그 교회의 이미 한 지체이므로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일 행한 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같이 이 교회는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쯤 이런 게 섞여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한 몸입니다. 한 곳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온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까짓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내버려 두지 뭐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가? 안 건드리면 교회가 정결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좋아. 너도 그래도 이 교회에 있다 보면 변하겠지. 너도 이러다 보면 절대로 안 변한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한순간 무너지게 되리라 라는 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란 뭐냐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각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함께 모여서 성별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몸만 와서 우글우글 모여있으면 이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서 유기적인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손가락이 어디 썩어 들어간다. 가만 방치하면 그 손가락을 통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옵니다. 당뇨병 걸리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간다. 그것으로 인하여 온몸이 썩어서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처럼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썩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권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문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파 저파 해가지고 전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죄도 또 용납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파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교회가 한쪽에 썩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만큼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무섭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어떻게 내버리는 겁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글쎄 내버려 두는데 교회 안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거든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권징입니다. 사단에게 내줬다는 말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는데 왜냐면 육신은 멸하고 육신이 멸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영어로 보면은 the sinful nature라고 그랬거든요. 죄성. 또 다른 영어에서는 flesh라고 그러거든요. 육신적인 것. 그것이 아주 내쫓아버리면 가서 육신에 이끌려 살겠죠. 그죠? 그러다가 끝내는 이 육신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결국은 육신적인 모든 욕망도 그저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요게 숨어서 가만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보면은 요게 그대로 안 끊어진 채로 자기를 절대로 고칠 생각을 안 한 채로 교회 생활 하는 척 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는 죄대로 행하고 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주 내쫓아 버리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구원받은 자는 거기서 괴로워서 못 견디는 시간이 오는 거죠.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므로 육신에 끌려서 완전히 망하는 자리까지 갔다가 드디어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까지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인이라 하셨으니 이제는 여기 와서 조금 적당히 그래도 우리는 다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끗해지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죄 씻음 받았으면은 이제는 힘을 다하여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세상 죄를 가지고 그렇게 질퍽질퍽 한쪽으로 양다리를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아예 끊어버려야 그게 그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계속 죄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고치지 않고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툭툭 내뱉는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잘못된 삶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독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어느 날 그 육신적인 모든 타락한 본성이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성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권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면해도 안 되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목회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것들을 포기함으로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에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고 있으니 그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순교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존 몰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타협은 말 중에 가장 부도덕한 말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타협이 굉장히 무슨 관용인 것처럼 잘못되게 자랑하고 있는데, 타협은 가장 부도덕한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용납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퍼지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썩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전부 힘을 발해서 파괴력을 가지고 가루를 다 부서뜨려서 발효시킵니다. 작은 것이 들어가는데 온 덩이가 다 퍼집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안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성들을 얘기합니다. 죄들을 다 내려버리라.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됩니다. 진실하고 순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러운 것들을 섞고 있는 것을 권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희생하셨는데 예수의 피를 너희가 헛되게 하느냐?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씻고 이후로도 죄를 씻어주시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그런 것이지, 죄를 그냥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요만한 누룩도 허락하지 않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교회가 적어도 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타협을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지, 그 피 위에 서 있고도,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도, 이제는 부흥하다 보니까 세상 논리를 섞어서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희망에다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으면서 십자가의 도가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법정에 서서 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까지 갔다가 다시 강단에 선 사람이 한둘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서 정말 자기의 죄를 성도들 앞에서나 온 세상 앞에서 회개하면서 섰으면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거는 내 죄가 아니다, 잘못된 거다, 끊임없이 변명은 어찌했던 간에 세상 법정에 설 수밖에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끄집어낸 죄악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을 여전히 가진 채로 또 강단에서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한국교회의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갖가지 의심과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강단에 서서 주장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무슨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권징이라는 게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음행,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책망할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느냐? 그러면 정말 누룩 없이 해야지. 왜? 예수께서 유월절에 희생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죄악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밖에서 세상에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런 마귀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고 말하라고 그러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아예 죽고 저 천국에 가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데 그 자들은 누구냐?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므로 아예 그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를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도 살고 그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형제라 이렇게 부름받은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여기서 탐남하다고는 greed이라고 그랬거든요.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젖어 있는 자,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남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남의 걸 훔치고 이따위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상관이 없다. 그러나 교중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막 무너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은 가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하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하는 할지어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쓸 때는 네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가 정결하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불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제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불시험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걸러내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은 하지만, 회개하면 용납은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판단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형제 중에서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권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장케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가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마다 이건 잘못됐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지 하고 증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행하면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교중 사람들에게 집회 가운데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도, 집회 가운데 하는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집회 중에서 얘기할 적에는 이미 몇 번의 경고가 들어가고 몇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 독을 번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는 제가 집회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예, 교회.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온 교회 앞에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럴 때는 교회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교회가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말로든 삶으로든 그럴 때는 그를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기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저 용서하셨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는데 너희에 대해서 어떤 죄든 이와 같이 지었을 때 가서 먼저 권고하고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이 안 듣거든 교회가 해서 그 죄를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또 받으라.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또 다시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